안녕하세요. 평신도 교회 지도자 영성 세미나 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한 마음의 치유 네 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이란 뭘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부적절한 두려움이 자주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없고 관계에 고통이 생기죠. 성경에도 보면 두려움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 원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상처를 자주 주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자녀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자꾸 상처를 주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에게서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두려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주 갈등을 하고 그렇게 싸울 때 자녀들 마음속에는 이러다가 우리 부모님이 헤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겨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가정 환경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아빠가 출장을 가셨는데 너무 장기간 가 있어서 아빠를 볼 수 없다든지, 또 부모 가운데 별거했다든지, 또 너무 이렇게 가정의 환경을 위해서 잦은 전학을 해야만 했었다든지, 그래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어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사를 했다든지, 부모님이 이혼을 하거나 또는 돌아가셨다든지, 그랬을 때 다가오는 그 불안정한 마음, 그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지나치게 엄격한 자녀 교육 및 체벌의 방법은 자녀들을 두려움 가운데 살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의 증상들을 보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두려워지면서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놀래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크게 놀란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갑자기 있다가 큰 소리를 내르고 싸운다든지, 그럴 때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작은 소리에도 쉽게 놀라고 마음이 불안한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요. 또 그런 경우에 심한 이야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자꾸 꺼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서 내가 그걸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훈련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라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두렵고 멀리 느껴지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서 약물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 보면 그 가방에 보면 여러 가지 약들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소화제부터 시작해서 혹시 내가 잘못될까봐 그런 불안함 때문에 약을 갖고 다니는데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약물에 집착하는 경우도 볼 수 있게 되고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할 때 많이 힘들고요. 또 물건이나 제도 등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작은 실패를 했을 때도 그 실패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 두려움은 치유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의 얘기를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7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사망 이후에 여호수아는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모세 없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모세 없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 연약함이 있을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어디 갔는지 내가 형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열등감이란 뭐예요? 열등감이란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자기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우린 열등감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열등감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먼저 결손 가정에서 자라날 때 자신이 고하다든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또 이혼을 해서 편부모 밑에서 성장한 경우, 이런 경우에 마음속에 열등감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이 열등감은 내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거든요. 또 문제가 있는 부모,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대상이라든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든지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어떤 부모님이라든지 이랬을 때 그 부모는 자녀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 부모, 그 부모를 둔 자녀는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편애가 비교가 심한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은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들끼리 편애를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 마음속에 나는 누구보다도 못하다, 나는 누구만 못하다라는 그런 비교의 그런 상처가 있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에 시달려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상태가 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버림받아 마땅해, 그 정도밖에 나는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자신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외모의 특성이라든지, 그래서 키가 크다 작다, 몸이 뚱뚱하다 날씬하다 홀쭉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스스로 비교하면서 자신의 외모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아주 좀 웃기는 어떤 그런 이름일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건강하라고 이름을 그냥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아름다운 이름보다는 그냥 부르기 좋은 이름, 그런 이름을 많이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이름 때문에 오는 열등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그런 학교, 학력을 갖지 못해서 열등감 가질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의 어떤 학력이 열등감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이상의 학력이 없을 때 그것을 생활 환경조사서에 쓴다든지 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의 부모님이 학력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열등감, 그걸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런 열등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렇게 키우고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자랑스러운 부분인데, 그걸 열등감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것에 그렇게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으로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야 될 것입니다. 열등감의 증상을 살펴봅시다. 작은 실수나 문제에도 쉽게 불안해합니다. 열등감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완벽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완벽주의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완벽주의자 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때로는 반대로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보이기도 해요. 저 사람 뭐 이렇게 교만해? 저 사람 왜 이렇게 겸손하지가 않아? 근데 사실은 교만한 게 아니고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열등감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는 치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어떻게 될까요? 열등감을 자극하거나 나의 가치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어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있는 그대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열등감이 무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머리숱이 많지 않은 것이 제 마음의 열등감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점점 머리숱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머리 얘기만 하면 이렇게 막 곤두서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내 외모나 내 어떤 갖추어진 것 때문에 내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머리숱이 좀 없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눈이 좀 짝짝인가요? 괜찮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그 외모가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외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이루어놓은 어떤 것 때문에, 다른 사람만 못해서 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열등감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할 정도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남들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좋은 차를 탑니다. 넓은 집에 삽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나는 정말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나치게 남의 눈치 보고 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남들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내 모습 그대로 보이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가진 사람일수록 상처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상한 마음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감추려는 마음은 더 큰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아닌 사람으로 가장하고 살고 그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시옵소서 찬양처럼 내 모습 이대로 살면 돼요. 내 모습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닌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가면을 쓰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런 치유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상한 마음의 치유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에 포로된 사람에게 치유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위에 성령이 왜 기름 부음 주었느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에 포로되어 있나요? 분노에, 거절감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에, 열등감에 포로되어 살아가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오신 중요한 이유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눌려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눌림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포로된, 상한 마음으로 포로된 우리에게 치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 나의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상한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러내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 다 고백하세요. 상한 마음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마음에는 분노를 맡깁니다.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을 맡깁니다. 내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 친구에게 받았던 상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맡기라고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와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고백하고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추려고 하면, 내가 짊어지고 있으려고 하면 여전히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아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건강한 자화상을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정말로 수많은 상처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화상이 병든 자화상, 상한 마음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마땅히 그렇게 대우받는 게 당연해. 나는 마땅히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게 당연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냐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 상처받은 내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 읽었었죠.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놀라지 않아도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겐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전까지 정말 두려웠어요.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그는 마음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는 담대하게 나간 것입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열등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이렇게 말하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상한 마음을 치유받을 것을 구하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요 아멘인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치유를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예배가 예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 기도가 예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예배는, 그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치유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뭐라 말합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 구절 가운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처를 바꾸어서 치유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라는 찬양인데 그 후렴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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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상처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일곱 번째로, 마지막이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에 있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상처받게 만들고 아픔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요, 사람들에게 아픔의 말을 줍니다. 연약한 말을 줍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에게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네가 뭘 할 수 있어, 비교하고 편애하고 연약함을 주어서 상처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왜요? 마귀가 살아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과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를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연약함을 주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말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때 그 말이 나가서 그 말이 긍정적인 말이면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말, 그 말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할 수 없어, 안 돼, 못하겠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긍정의 말을 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성 세미나의 9번째 시간까지 왔거든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수많은 상처를 만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삽니다. 포로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상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거절감이, 그 마음에 있는 분노가, 그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그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우울함이, 열등감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